어떻습니까? 오늘 잘 보이나요? 글씨가? 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복음에는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나의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 다시 그냥 기억을 끄집어내시라고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의 책이다. 계시의 책. 계시가 뭐냐 하면요,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가 드러나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난 거예요. 이 성경 66권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 인자가 넘치시는구나. 복음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의 수사학이나 그리스 로마 철학의 변증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결론을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결론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결론을 도달하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풀어나가는 거. 여러분,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보면요, 맨 앞에 이미 결론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연구도 하고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통계를 작성하기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임상 실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맨 끝에서 정리하는 것. 이게 서양 학문의 이제 증거를 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복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누구지? 어떤 분한테 좀 여쭤볼까? 최선화 원사님 딱 눈에 딱 들어오네. 한숨 쉬지 마시고. 저기 우리 누구죠? 조금재 권사님하고 연애를 하셨어요?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중매. 하여튼 뭐 연애든 중매든. 그 중매 보자마자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뒤로 얼마 정도 만나셨어요? 얼마 안 만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아갔구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만나자마자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만난단 말이죠. 왜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응? 알아보려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잘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성격 파탄자에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때릴 것 같아. 등골만 빼먹고 고생만 싸게 시키다가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뭐 하려고? 알아가려고. 그래 이제 만나보니까는 조금제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곤란해. 저분도 곤란하고.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알아가 보니까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결혼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했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꾸 만나서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이 사람 괜찮네? 성실하네? 착하네? 조금 전에 얼마나 성실하고 착해요. 저런 분이 어디 있어? 참 착하고 순진하고 순하고. 왜 이렇게 다 비웃으시는 거야? 곤란하게. 그렇다니까요. 알아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야. 잘 고개 떨구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진짜 이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알아보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하나하나 알아. 성격도 알고 말투도 알고 행동도 알고 습관도 알고 이제 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알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믿음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안 가는데 결혼해요? 안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때는요 결혼하는 날 얼굴 처음 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분 없죠? 있어요? 누가? 이경자 권사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제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엔 안 그러잖아요. 알아보니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가니까 결혼한 거지. 할렐루야. 이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래요.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요. 설교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그죠?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설교를 왜 들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만족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잘 모르는 거를 설교가가 여러분 도움을 드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보조 역할이 누구냐? 그게 설교예요. 그래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겨?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알아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듯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자꾸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그 사람을 알아가니까 뭐가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몇 억짜리 돈을 빌려줍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까이 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다시 말하면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 당신을 알아보니까 신뢰할 만하고 믿어집니다. 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사랑하는 자녀요 라고 인쳐주시는 행위, 역사, 이게 바로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복음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못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칭의를 보니까 칭의가 구원파에서는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한 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지난 시간에 이게 맞는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헬러 원어 성경을 보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포칼립 테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포칼립 테타이. 이게 뭐냐 하면요, 현재 수동형 동사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요, 뭐예요? 열심히 불공 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명상해서 나의 속을 비워낼 때에, 죄 많은 나의 속을 비워낼 때에 나는요, 뭐예요? 부처도 되고 미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무수한 모든 종교들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동형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여겨줘야지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심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이 수동형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 동사래요. 현재 동사. 이 얘기는 뭐냐? 어저께 한번 의롭다함을, 아니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쭉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따라합시다. 의는,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예,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현재 진행.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년 전에 내가 의인이었지만, 예?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말씀도 잘 듣고, 예,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칭의와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아들 딸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예, 맞벌이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예, 이래저래 놀러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 멀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생활 멀어지고, 예, 오직 세상에만 관심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아무리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함을 여겨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원의 상태, 의인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다 들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얼굴로 보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예, 이 뭐랄까요, 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걸 노리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분명히 내가 목사님 설교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예, 난 구원의 백성인데,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자기가 생각해도 없어. 잘 모르겠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구원 받을까? 나도 차도 의심이 돼. 거기에 구원파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의인이 된지도 모르고, 근데 무슨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당신은 구원 안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파가 파고 들어가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교리는 틀렸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이단 구원파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의인과 구원의 백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주일 전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어도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어디 그뿐입니까? 곳곳마다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꾸 믿음 잃어버리게,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에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충만하게 살다가도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칭의는 어떤 것이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칭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와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에브리데이, 매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나 옛날에 집사도 받았고요, 목사님 나 옛날에 권사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아, 왜 안 나오시는데요? 에휴, TV에서 보니까 교회는 다 썩었고 목사님들이 문제투성이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 예, 하나같이 그냥 마음에도 안 들고 상처도 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물론 실망을 준 교회, 실망을 준 목회자, 예, 서로 싸우고, 예, 서로 상처를 줬던 교인들, 우리 모두가 잘못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예,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야. 맞아, 교회가 잘못했어. 목사님들이 잘못했어. 성도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어. 썩었고, 예, 정치적이고 그냥 교회가, 예, 안 좋은 모습들 투성이야.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겉으로 볼 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뭐예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왜? 구원의 백성이었다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아예 안 나오거나 복음 안 듣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나쁜 거예요. 신천지가 누구만 건드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건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드려도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저대로 두면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만 공격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 믿음의 대열에서,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 구원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뺏긴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 1200만 명 자랑했어요. 지금은 600만 명도 안 된대요. 오히려 지금 천주교인들이 700만이다 그래서 개신교를 지금 뛰어넘었다, 그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공격당할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왜 그렇게 문제가 터지는지, 아들이 말썽을 부려, 사업이 흔들려, 어디 부러지고 넘어지고 병원 신세를 져. 예수 믿기 전엔 다치지도 않았고 사업도 잘 됐고 자식들도 말썽 안 부렸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는요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열심 내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갑자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능력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뺏기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일부러 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건드려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시련이 오는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보다가는요 여러분 실망해요. 네. 장로님들 보다 보면요 실망해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인품 너무 좋다고 그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지나갔을 때도 그렇게 만약에 제가 칭찬을 받으면 저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디 그러냐고요. 그렇죠? 이 남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5년 살아보니까 10년 살아보니까 실망스러운 거 있어 없어? 집에 가서 일러 바칠까 봐 말도 못하고.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5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니까 실망스러워 안 실망스러워?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아예 쫓겨날까 봐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정말 확실하다,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실망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없어지고 목회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여러분 삶에 십자가는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복음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바뀔 수 있어요. 장로님들 연세 들면 은퇴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없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칭의와 구원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구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고, 이 구원의 대열,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 그랬어요? 좋은 문? 넓은 문? 무슨 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어요? 천국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아무나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기서 언제 낙오자가 생길지 몰라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잠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칸에다가 쓸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카톡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인 거예요. 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 복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잘 알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예,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때문에 justified God by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 내가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는 이 믿음 못 지키겠구나. 그래,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성경 통독도 해야지, 수요예배도 나가서 강해 말씀도 듣고,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40분 1시간 부르짖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역마다 모여가지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선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소그룹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 믿음과 구원을 날마다 지키게 하기 위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보면 뭐가 생겨요? 정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쳤어도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 그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자꾸 제 앞에 얼굴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 더 예뻐 보여. 장로님, 이상현 장로님, 신현만 장로님, 얼마나 이쁜지 이창재 장로님, 이 세 장로님 너무 이뻐. 맨 앞자리에서 이분들이 아멘 해주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화장 찍어 바르고 성형수술한 사람 안 예뻐요. 안 예뻐 하나도. 어떤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냐? 나랑 자꾸 예배 때 마주하는 사람이 예뻐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 만났을 때 소두둥문 같아. 얼마나 얼굴이 우락부락 인상은 시커멓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왜? 소두둥문 같이 생겼어. 근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는데 누구랑 결혼해? 그 소두둥문 같은 놈하고 결혼해. 왜 그랬을까? 에? 에? 뭘 믿음이 가서 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만나니까.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중요했어. 김수현처럼 잘생겼네. 원빈 장동건은 저리 가라네. 처음에 외모 보고 만났어. 처음에 보니까 와 인수처럼 키도 크고 미남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굴하고 키하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결국 다 거기서 거기야. 예.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예요? 정이 가고 안 예뻤었는데 예뻐 보이고 안 멋있었는데 멋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지금 아마 눈꺼풀이 그냥 막 천근만근 쏟아져 내릴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비치는 여러분들이 복된 백성이고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정이 생기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잘해줘야지. 뭐라도 좀 사줘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고 예배의 얼굴을 비치고 기도의 얼굴을 비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해보니까 그래요. 죽고 못 살겠어요.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오늘 밤에 숨 거둘 것 같아요 하던 사람들도 자꾸 안 보고 멀리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 얼굴을 비추고 예배자 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공부의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의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예찬, 요즘 공부 열심히 하지? 네.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상태, 의로운 상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리, 성령님 만나는 자리에 자꾸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봐라, 종말이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 습관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도 없어지고 이제는 어디 수요 예배도 없어졌다 그러고 어디 또 오후 예배도 없어졌다 그러고 예배가 자꾸 없어지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다 타당해. 삶이 바빠서요.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돼서요. 돈 벌어야 돼서요.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배경을 보면 결국은 누가 웃고 있느냐? 그 뒤에서 마귀가 뜻대로 잘 되고 있네.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여기에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뻐요. 우리 옆사람 한번 얼굴 봅시다. 잠도 깰 겸 당신이 한번 악수하면서 당신이 정말로 예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예뻐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자꾸 하나님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속 이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뭐냐 여러분, 성서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걸 볼 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것을 알다 보니 내가 믿음이 생겨졌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믿음이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이 자꾸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좀 더 성숙한 믿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거는요, 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조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어떤 이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여러분 국어 시간에 2번 반복해서 나오면 뭐 할 때 2번 반복해요? 우스법 권사님, 뭔가를 강조할 때 2번 반복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건 중요한 거야. 강조할 때 2번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2번 쓴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한국말로 볼 때는 요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바뀌어진 건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바뀌어진 건가? 칭의의 단계의 믿음에서 성화의 단계의 믿음으로 바뀌어진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강조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외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으로 쓰여진 표현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서 이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성화의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뭐냐? 여러분, 2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외에는, 할렐루야,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썼느냐? 이 뒤에 1장 18절부터 4장까지는요, 요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죄인은 뭐며, 죄인의 상태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태초에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으로 의인으로 만드시며, 이러한 이 한 문장,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서서 지금 17절에서 완전히 강조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알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참 중요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실컷 설명하고 났더니 알겠는데 그래도 요건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한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겠어. 사도 바울 네 얘기를 잘 알겠어. 참 너 말 잘하는구나. 너 참 글 잘 쓰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앞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야 얘들아,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외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조의 마지막 끝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 있는 길, 곧 의인이 되는 것,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이 뒤로 4장 초반까지 이걸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항상 서양의 학문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그게 서양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을 써본 분들, 리포트를 써본 분들은 맨 앞에 서론에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어보니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통계표를 보니 그래프를 그려보니 설문조사를 해보니 임상실험을 해보니 결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 로마 학문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썼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입니까? 누구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로마의 방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몇 년 전에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우린 다시 죄인의 상태로 가요. 믿음 잊어버리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려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연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 그 액수와 크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하는 것이지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믿을 때에 우리는 사는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믿을 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날마다 믿음이 커져서 구원의 백성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